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들어옵니다. 어제 말라기 4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00년 후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이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쓰는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마태가 쓴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읽도록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써놓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혹은 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인들은 여러분 가문에도 다 족보가 있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십니까? 뼈대 있는 집안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족보는 우리나라 장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중심으로, 종손이라고 하죠. 그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아들들 중심으로 족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족보를 내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명문 가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망에 있는 분들, 또 뭐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또 훌륭한 어떤 분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씨 계시죠? 전주 이씨 손 들어 보실래요? 왕손이라고 그러죠. 김의 김씨 계신가요? 그분들도 왕손이라고 하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그 족보가 참 중요하듯이 예수님도 족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족보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장자 중심으로, 또 유명한 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족보인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은 장자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있어요. 그 시대에 여성 이름이 5명이 들어가고, 또 죄인들도 있고, 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고, 그 이름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족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냐 하는 것이죠. 요즘 의술적으로 정자은행 그래서 여자 혼자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요셉의 문제입니다. 요셉 남편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부인인 동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잔 적이 없어요. 근데 부인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정혼,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같이 잠잔 적이 없는데 자기 정혼한 이 부인이 임신을 한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가 임신될 수, 잉태되도록 하셨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자기 생각대로 마리아의 관계를 끊었더라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왜?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관계를 끊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또 어떤 개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잘못된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서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못 생각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쩌내게도 어떤 꿈을 꾸셨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은 무슨 꿈? 개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꿈을 꾸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꿈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도 잠잘 때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죠?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그런 개꿈 꾸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녁 잠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잠을 자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또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면은 무슨 점장애를 찾아가고 무슨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 철학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이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3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사람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뜻은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어디에서? 내 죄에서,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는 또 죄를 불러와요. 마치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철가루가 자꾸 와서 달라붙듯이 못도 와서 달라붙고 압정도 와서 달라붙고 철로 된 것들이 자꾸 달라붙듯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나쁜 말 하게 만들고 거짓말도 하게 만들고 다른 친구들 속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어.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가 또 역사를 해서 죄가 점점 커지면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막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세 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이름은 예수. 무슨 뜻? 구원자. 세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냐면,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죠? 사랑이 있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안 들어옵니다. 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은 문 열고 쑥 들어오죠?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요, 교회 문 열고 쑥 못 들어와요. 왜?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과 자녀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또 멀리 외국에서도 함께 참여하신 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멀리 있는 가정은 마음속에 품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